이 시간에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곳은 교회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주일에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했다는 대목에서 연유한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왕이라고 선포되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장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담대하게 그곳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 떠날 기약이 가까웠음을 알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신 뒤에 혼자 따라가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분석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과 성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남겨둔 제자들을 위하여 비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절 이하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올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 비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전파한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계시하셨는지, 왜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하는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상황을 비춰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부분이 우리 속에 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탄 명성교회가 10년을 걸어오면서 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의 부분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전도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비는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 17절에 17장 예수님의 대장 기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주고 여러 가지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모든 것들이 최종적 목적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할 세상이란 대체 어떤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할 대상이 대체 누군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세상에 비록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인데 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미 이겼으므로 담대하게 나가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없자 간질병 귀신조차 제하지 못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돼서 그런 제자들에게 담대히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을 이겼다면 예수님이 이긴 것이지 제자들이 이긴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놓았으니 어서 빨리 나가 귀신들을 제어하고 귀신들이 가득한 세상에 나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33년경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가 아닌 목요일 저녁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비록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이 없으면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미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이겨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또 제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기의 곁을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훈련시키신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받은 목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으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므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게 됐는지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며 무슨 일로 오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으로 직역해 봤는데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왔다. 그리고 내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특히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창조된 것이지 천국에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죠. 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또 하나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어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이 없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전능자께서 못 오실 것이 뭐가 있어요? 영으로 오시면 되지 그냥. 그런데 왜 사람이 되어 오셨냐 이 말이죠. 왜 피조물이 되어 오셨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17장 24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사람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거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데려가는 것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데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에 있을 때에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볼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 이 세상 임금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목적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십자가의 구속에 오늘 그것저것 생략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서 아버지 있는 곳에 있게 하시는데 그러려면 이 땅에 데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것을 이루는 하나는 속죄의 피로 죄값을 지불해서 데려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임금을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귀에게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자기의 부하로 삼게 하여 그를 시험하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3대0 판정승으로 이기심으로 1차적으로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를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하셨을까요? 오늘 이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야 될 세상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 그대로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이기도록 하셨고 오늘을 또한 그렇게 이기도록 우리를 파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다면 예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을까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속 안에 있었는데 이 마귀의 속 안에 있는 자들을 구출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도록 지켰다가 보존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가 그들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는 전능자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능자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마귀하고 무슨 잽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피조물이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 정병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런 포부와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은 대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 임금과 40일 금식한 후에 공생의 초기에 싸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하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은 전능자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가짜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요. 이 전능자의 말씀은 거짓이 섞이지 않는 진실한 말씀. 할렐루야.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죠. 이 세상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오직 예수님 안에만 아버지가 계셨어요. 다시 계속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좀 지나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전능자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혼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도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지 내 말을 증거해서 마귀가 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세상에 살아가니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도 3대0 판정서로 이겼지만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사망 권세, 불법을 사용한 사망 권세자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느냐? 그게 왕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고 제자들이 그 앞에 자기의 옷을 깔았느냐? 왕의 행차를 맞이한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이 세상 임금 마귀였으나 이제 마귀를 정복하고 곧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정복이 끝난다. 내가 왕인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파송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파송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세상 임금이 지금 있는데 아직 완전히 세상 임금이 박살난 게 아닌데 그곳에 파송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성부와 똑같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로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은 전능자 여호와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자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이제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고 70명의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했는데 70명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도라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누구냐?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신다는 뜻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전능자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이제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들이 나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 가라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의 이름이 전능자의 이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지 인간 정병진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구약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거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냐고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은 아버지의 아들이자 대사, 할렐루야.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하고 싸우는데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니 내가 싸워준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예수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분 안에 같이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니까? 전능자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이 나갈 때도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가 되었어요. 이제 내가 곧 있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보혜사 성령은 부활한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도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들어오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전능자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힘써왔던 일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으로 배우는 일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내가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을 정복해야만이, 마귀를 정복해야만이 마귀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천국에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파송받은 목적과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은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좋다 이러라고 훈련시켰습니까?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아버지가 있는 곳에 데려가야 되는데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니 네가 이겨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예수 나 전능자 이름으로 가서 이겨라, 할렐루야. 전능자가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 속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목적이니 너도 그 목적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말씀 좋다 이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다시 한번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동안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고 훈계하시고 깨우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혜사 성령, 당신이 전능자로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가서 내가 이 땅에 파송받은 목적을 너도 이루어라. 할렐루야. 이것을 하라고 지금까지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은 걸 들어보면은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이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교회 와서 무슨 싸워서 이기라고 여기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진격해 들어갈 대상은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 또는 70명의 제자들을 공생의 기간에 세상에 파송하실 때는 예수님 마귀를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정수건으로만 이겼어요.
그러나 오늘 날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까지 박살내고, 왜? 죄 없는 자를 죽였으니까. 불법을 저지른 그 사망 권세를 박살내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닌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뵈었을 때 천국에 계신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침,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다. 시간을 쥐고 계시는 시간의 창조주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까지 다 들고 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네 속에 있다 이거예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네가 나가서 세상에서 싸우려고 하느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누구냐?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 하나님부터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 예수께서, 전능자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냐?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나가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이제 가짜입니다. 가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목적이나 똑같습니다. 마귀에 눌려있는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말해야 합니다. 첫째, 이 세상 임금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다. 전능자가 왔다 갔다. 너희 안에 전능자가 계신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딱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고, 이것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위로의 말씀이나 받으라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싸워 이겨서 그들의 속해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신들은 사람들을 조종하여 환상이나 정신 이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컴플렉스에 걸리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질병을 주거나 가난을 주거나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 이 세상 임금이 귀신들을 시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그렇게 눌려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한 거죠. 질병이 나았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무지가 깨우쳐졌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이제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질을 초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었으니 3,000명, 5,000명이 하루아침에도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갈 차례입니다. 나가서 말해야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가셨다. 그 전능자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가서 이 세 가지 말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려고 그 많은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오면 질병에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에게 당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라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귀신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승리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동시에 존재해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세상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전능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거짓이지만 예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면 오늘도 세상 사람들 중에 깨우침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질병에 고침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할 장소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과연 우리가 왜 이 세상에